할렐루야, 2월 6일 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환하게.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이롭게. 이 세상의 빛, 숨기지 못하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착한 행실로 세상의 기쁨을. 이 세상의 빛 숨기지 못하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환하게.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이롭게. 이 세상의 빛 숨기지 못하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착한 행실로 세상의 기쁨을. 이 세상의 빛 숨기지 못하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다시 한번 갈릴리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른에게 하리라. 그물을 내려놓고서 따라가 볼까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따라가 볼까 예수님의 뜻.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른에게 하리라. 그물을 내려놓고서 따라가 볼까 예수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냈나요? 자,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월에 이어서 2월 한 달간은요, 창세기 속 인물들을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속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또 어떻게 믿었는지 첫 번째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요. 먼저 영상을 함께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In Antarctica, the most isolated region on Earth, survival expert Jerry Shepard and his research-based crew are about to embark on the last mission of the season. Dr. McLaren needs to get to Mount Melbourne. There's only one way to make that trip, and that's with the dogs. The dogs. Our lead, we got Maya, this is Shorty,
That's Max. Phil Jack. We got the twins, Julie, Truman, the gray one Shadow, and the red one's Buck. Where are we going? Dry Valleys? Yeah, like the dogs know where they're going. You going to Melbourne? That's incredible. All right, team. Last hike of the season. Hike! Hike! Doc, don't move. You're outside the safety zone. Doc! Doc! Easy, Maya. Take it to him. Hike! Dr. McLaren needs proper medical attention. They'll be back. I promise. The storm of the century is hitting. How are we gonna get the dogs? Nobody flies back, not in this weather. Those dogs are my family. We can't just leave them out there. Now, 8 dogs will be stranded at the bottom of the world. And as they make their way home, all they can count on is each other. Never underestimate any living spirit's will to survive, especially when they're surrounded by family. From Walt Disney Pictures, I gotta get back there. I owe it to him. 8 Below, inspired by a true story. 자, 남극에서 썰매견과 운석을 탐사하던 남극 탐험대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중 위기에 처했죠. 생명이 위독한 대원을 살리기 위해 다른 대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이 기지에서 탈출해야만 했어요. 모든 대원들은 모두 헬리콥터에 탑승했지만 8마리나 되는 썰매견들은 탈 수가 없었죠. 결국 대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지만 엄청난 태풍으로 남극의 상황엔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썰매견들이 주인을 기다린 지 175일이 지난 후 드디어 대원들은 썰매견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그때까지 썰매견들은 꿋꿋하게 기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테지만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썰매견들과 대원들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에이트 빌로우의 예고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속에서 기다림 끝에 썰매견들과 탐사대원이 다시 만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떤 약속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영화에서처럼 너무나 낙심이 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썰매견과 이 탐사대원들보다 더 오래, 더 많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간직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나안으로 가던 데라는 하란에 머물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어 살던 때였어요. 이미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어려웠는데 하란을 떠나 또 새로운 곳으로 가라니, 그것도 어디로 가라 하신 게 아니라 무작정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네가 내 말대로 떠나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 아내, 조카 롯,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들과 또 거기에서 얻은 가족 같은 사람들 모두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결코 어리거나 젊은 나이는 아니었죠.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을 거예요. 손가락질도 했을지도 몰라요. 고향을 떠나 2번이나 정착지로 옮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너의 자손들에게. 자,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1명, 2명, 아니요, 고작 0명이었어요. 빵명. 자손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제단을 그곳에 쌓았어요.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란을 떠난 지 24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 웃기죠?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한 가지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심지어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자 1년 후 주의 천사들의 예언대로 꼭 100세가 되던 해에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그 핏줄로부터 이어진 자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 마침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전 세계 곳곳으로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역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서서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1절.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네, 함께 읽습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이 뜻만이 아니에요. 피부색도 언어도 사는 나라와 지역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하셨던 약속도 이루어졌죠. 그 이름이 성경에 그리고 교회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소년부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바로 그 증거예요. 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조건, 환경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갔던 그 길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무려 1600km예요. 이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는데 서울, 부산을 왕복 2번을 왔다 갔다 한 거리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또 조금 전에 보았던 영화 예고편처럼요. 남극 썰매견들이 탐험대원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강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약속을 굳게 믿고 꿋꿋하게 주인을 기다리던 그 충성심과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탐험대원의 노력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또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주신 언약들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을 떠올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자손을 낳고 낳았을 때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누구누구라고 할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